7장의 아이성의 싸움에 대한 얘기가 전체가 다 26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도 못하겠고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넜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죠. 요단강을 건넜다. 가로막혔던 강물을 그 당시에 지금은 쉽지만 뱉어가고 쉽지만 그 당시에 힘든 거였는데 요단을 통과했다. 놀라운 일이야. 그 다음에 또 아주 난공불락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야, 백성이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다 보니까 얼마 안 돼. 이기니까 막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의기양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풀어졌어. 백성 중에 방자함이 생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뭐 다 이기네 뭐 이거 해가지고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앞에 두고 생각한 거야. 아니 뭐 이거 뭐 몇천 명만 내려가면 되겠어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뭐 게임도 안 되네 하면서 올라갔다가 그냥 싸움에 져버려 가지고 몇십 명이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쫓아와서 졌어. 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그냥 물같이 녹아내려가지고 낭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때 처참하게 깨지면서 그 큰 싸움에 이겼는데 작은 거에서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불면서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했더니 너희 백성 중에 나쁜 놈이 있다 이거지. 그 놈 때문에 하나님께 여리고 때 온전히 싸워서 그때 다 모든 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몰래 이렇게 어떤 그 훔쳐간 놈이 있다는 거야. 어떤 뭐 외투와 이런 것들을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제비 뽑아가지고 처음 몰랐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했더니 뽑고 했더니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패배.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 뭐가 왔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굉장히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방자한 마음, 뭐랄까 풀어진 마음, 대충 하는 마음, 생각 없이 적당히 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하여서 백성 중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졌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기가 빠져 있는 대충 한 전쟁이 이겼으니까 뭐 대충 해. 너는 몇 명만 가봐. 이런 식으로. 오늘날 뭐 군인들이 뭐 이렇게 좀 승리해가지고 방심해가지고 그냥 야 이겼다 우리 술 마시고 놀자 해서 풀어져가지고 깨지는 거 그런 거 방심한 거. 그래서 결국 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깨지면서 이제 이때 다시 그 아간을 잡아냈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태워버렸어. 태워 죽여버렸어. 그래서 해결하고서 끝장을 내고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나서 다시 싸웠더니 그냥 승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아이성 싸움에 대표했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떤 것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있는 거죠. 작은 것도 신중하게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공동체, 여기 항상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그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전체에 영향을 입힌다는 것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도 못할 때 보면은 온전한 일심 전심 지속을 했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온전하게 여리고를 돌았죠. 그때 승리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그 빠져 있는 다리 하나가 벌레가 먹거나 그러면은 전체가 썩은 거라는 것을 항상 성경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마가 요한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혼자 집에 들어가겠대. 전도 현장에 성교지 갔는데 외지로 나갔는데 나 집에 갈래 그런 거야. 근데 전반적으로 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거든요. 13장, 14장에 루스드라에 전도했는데 자 일이 안 되고 몇 장 안 됩니다. 역사가. 그냥 뭔가 공동체 속에 한 명이 뭔가 이렇게 그 이탈해 버리게 될 때 그 팀은 그 게임에서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령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미션 속에서도 온전히 모든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다 하나가 될 때에 하나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아이성을 삶에서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될 때, 한 사람도 이탈함 없을 때 우리의 주어진 미션은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방의 땅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팔을 부른다는 것도 그럽니다. 나팔을 분다는 의미를 우리가요 이에서 나팔을 보고 또 밑에 유사들도 모든 제사장들도 다 나팔을 불어라, 장관을 나팔 불어라는 것은 자꾸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다 하나가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좀 약하더라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서 하는 역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는 제가 어제도 이제 이동주 목사 얘기했지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돌아야죠. 당연하지. 거기는 특별히 그 아이들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돌아라. 그리고 거기서 그 현장을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보여줘라.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땅이고 너희들이 공부할 학교다. 당연하게 너희들이 공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산 증거를 보여줘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같이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딴 나라 보듯 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라 이 얘기했어요. 이제 성교회들도 데리고 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다 모든 성도가 다 끌고 들어가서 각 교급을 좀 잘하고 조를 짜서 했지만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적용을 하셔서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승리는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때 그 가정은 승승장구하고 그 중에서 뭔가가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데 가정 예배는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별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다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보신점이 돼서 다 예배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문의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물론 그 시작은 10명 중에 1명일 수 있고 1명 중 10명 중에 2명일 수 있고 10명 중에 7명일 수 있지만은 온전히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서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고 가문에 흑암이 꺾이고 들어오지 않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공동체의 아간을 잡아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다. 그 아간 때문에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방의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잡아내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뭐가 느끼냐면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는 교회 안에 아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간이 나가면서 하나님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그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나병한 자들은 진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있는 아간을 뿌리 뽑을 때 하나님이 내보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뭔가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철학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보내버리고 또 내가 나가든지 스스로 본인이 나갑니다. 이상한 마음을 푼 사람들은 다 보내버리고 나서야 그때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아간 뿌리 뽑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뭔가 이상한 마음 품은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왜 나갔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보내고 역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여호수아서 18장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좀 염두에 둘 부분이 땅에 대한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지파가 아직도 못 받았어요. 땅에 들어가서 땅에 차지하고 전쟁 이기는데 그 땅을 아직도 얻도록 뭔가 분배를 못 받았다 이거지.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이미 그 땅에 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미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왜 여기서 게으르냐, 지체했다는 말인데 뭔가 내 몫을 아직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이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가서 빨리 보고를 해라. 정탐꾼을 3명씩을 보내가지고, 여기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 그 땅을 그려서 가져와라.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옛날 서부 개척선처럼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는 이거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땅 점령 촉구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의 땅이 주어진 땅이 있죠. 그 땅을 여러분이 나아가서 취하고 노력해서 진행해 나가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날 창세기 2장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에덴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축복, 그리고 경제의 축복, 그리고 지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인가요? 그 여인이 또 준비가 됐을 때 물을, 기름 그름을 준비했을 때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2가지를 주는데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위에 가는 영생의 땅입니다. 오늘 그 땅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 현세의 땅을 주실 거라는 거죠. 실제로 막연한 땅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나라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많은 거를 깨달은 게 뭐냐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시야에 왔는데 지하실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가 저는 무능하고 능력이 이렇게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잘것없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돼서 목회하니까 뭐라도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될 것 같은가. 그럼 내가 이제 몸부림쳐도 뭘 전도도 하겠지. 근데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적어도 내가 목회하면서 땅 한 평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2평을 붙여고 10평을 붙여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흔적을 남긴, 흔적이라도. 그때부터 제가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오케이 얼마 할지도 모르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제 중심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께 남겨놓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거, 내 것이 아닌 교회 거를 나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천가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한가는 그거는 누구 타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떤 하나님이 바로 땅을 주시더라고. 그게 바로 70평 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생각해. 전 처음 감상이 뭐냐면요, 여기 큰 나무의 땅은요,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은 나중에 언젠가는 땅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몇 대가 가서 죽어도 여기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처소고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물론 공산주의가 되면은 다 땅 뺏길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 안 좋은 거야. 적어도 민주주의라면 이 땅은 영원히 이 땅이 유지되고
나중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지. 다 하면은 여기는 영원히 우리 아이들이 후대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교육받고 하는 중요한 땅인 거야. 이걸 차지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땅을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입힌 게 뭐냐면 땅의 중요성. 제가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은요 감리교가 많아요. 아마 인천 주변에 시흥시 지금 여기 소래도 감리교 지역인데 요청 지역이 감리교 출신 선교사가 왔는데 감리교회 뭐 인천 제1감리교회, 인천 감리교회 쭉 감리교를 알거든요. 전부 땅 건물이 많아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많다고 지어진 교회가 많다는 거지. 그럼 저들이 언제 땅을 샀냐면 옛날부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오래된 전통 속에 땅을 차지한 교회들은 다 건물을 짓고 큰 교회들은 다 거기 들어옵니다. 상가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땅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깊이 들어갔어요. 제가 감리교가 옛날에 그 선교사가 목회 잘했는지 몰라도 그 땅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이 이어서 땅 건물을 짓고 가더라 이거.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이 보면요 과거에 야산이라도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도시가 발전하면서 다 건물을 짓더라고. 땅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요 절이 그래요. 절이. 절을 보면 배가 아픈 거 있죠. 아니 그 좋은 산에 요지에다가는 푸른 산천 초목이 울부짖고 계곡의 물이 흐르고 경치 좋은 데는 다 땅 차지하고 있어 이놈들이. 배가 아픈 거야. 이야. 그러면은 왜 그걸 갖고 있냐? 오래전에 아주 쌀 때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관광지로 바뀌면서 온전히 다 모든 관광지 수입도 받으면서 땅을 찾아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땅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인데 인천은 과거에 제 청년 때는요. 동인천 조한 쪽이 있어요. 석바위 쪽이 활성화되는데요. 부평이 활성화돼서 부평이라는 데요. 아시죠? 부평 공동묘지 쪽에 부평 크잖아요. 근데 그 부평과 조한 사이에 거기 보면 석바위하고 동암역이 있어요. 그리고 간석동이 있어요. 제가 살던 건 간석동이에요. 청년 때요. 그 넓은 공터에 건물 하나도 없는 공터에 걸어 다녔어요. 저쪽까지 젊으니까. 그래서 청년 때 그랬는데 빈 땅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해. 도로가가 모래가 있고 흙이 있고 막 그러. 근데 어느 날잖아요. 도시의 중심이 딱 바뀌면서 길병원이 거기 쪽이고 그 라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9월동에서 간석동에서 건물이 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부평과 동인천 주안 사이의 빈 땅이 다 메꿔지고 도시의 중심이 간석도로 와버렸어요. 간석 오거리 빌딩이 막 사방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 그 가운데 땅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근데 갖고 있었어. 근데 너무 외곽적이야. 변두리. 그래도 100몇 평 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량한 상속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나는 그 의식이 있는 거야. 그게 의식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여기 시흥시 와도 난 뭘 보냐면 내가 얘기했습니다. 역전과 역전 사이 도로는 큰 도로는 연결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지금요 연결되는 도로가 뭘까? 내가 시흥시를 분석해 보면요 몰라 내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보면은 시청이 지금 굉장히 커져요. 시흥시청이 국가에서 시흥시에서 시청역 앞이 굉장히 커질 거고 서울역처럼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빌딩이 들어서요. 5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거야. 시흥시장이 지금 얘기했어요. 3,000평짜리 공설운동장에 들어서 거기가. 그럼 시청역 쪽으로 지금 연성 장곡동 지역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르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물론 안산의 거무동도 거기도 커질 거고 달월동 월곶하고 달월도 그 도로가 있죠. 거기가 확장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도로가 연결된다고. 그리고 신천동하고 포동 쪽이 여기가 개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분명히 뭔가가 내 생각에는 포동이 나중에 내버렸지만은 어떡하네 깨벌은 좀 남겨두면서 뚝방을 싸가지고 그 포동 쪽에 아마 큰 공터가
나중에 언젠가 인구가 도시가 발달하면은 그쪽도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드냐면은요. 앞으로 우리가요, 우리 큰나무교회도 우리 대방 아파트 땅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훗날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 거예요. 건물 아니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목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못 사면은 후회할 것 같아. 그렇죠? 일단은 땅 갖고 있으면 거기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뭐라도 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땅만 살 수 있을지 몰라. 못 질 수 있어.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시대에 힘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다른 땅에 다른 데 가져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나중에라도 소홀함 없이 후회함 없이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제가 또 하나의 동기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 크잖아요. 땅이 너무 좁아요. 그 부흥된 숫자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의도가 이제 모래사장이 많고 해서 막 메꿨을 때 그때 서울시장이 신현옥 서울시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땅이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분배를 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 몇천 평만 받은 거야. 나중에 후회했대요. 그때는 이제 그릇이 작고 하니까는 했는데 더 줄 거를 갖다가 이만큼만 되겠다고. 그때 큰 거 그것도.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미 또 다른 데가 차지해가지고 가장 후회한 것이 그때 땅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를 안 갖다는 거죠. 당시는 비싸서 못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때 더 많은 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가졌으면은 몇만 평을 했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 인구의 숫자에 비해서 좁았다는 거, 후회했다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옛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큰나무교회도 제가 이번에 하는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중에라도 우리 후대들이 그 땅을 건물을 어떻게 만들든지 줬든지 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렇죠? 다시 기회가 없을 거겠죠. 건물 지어주 요거는 없어요. 이쪽 식은 끝났어. 딴 데 이사 가든지 몰라도. 그러면 저 땅은 우리에게서 학교를 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끝장을 밟다면은 먼 데 가든지 학교를 세워야 되거든. 그럼 교회랑 멀어질 경우에 또 공간이 멀어질 때 또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땅이 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면은 나중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저는 그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은 힘만 되면은 하여튼간 여러분 땅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땅을 많이 사시고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은 떨어지질 않아.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땅값이 떨어졌다는 말은 없어. 물론 시골 땅은 오르지도 않고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오르지만 떨어지는 건 없다. 오늘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른 큰 어려움이 없다면은 이 도시의 이 땅을 많이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일종의 투자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요건 아니까 읽어만 보고 설명할게요. 20장 1절.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20장 2절 3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 도피성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도피성은 6군데를 만들었어요. 6군데가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요건 생략하고 그 도피성을 왜 지정해서 만들어놨냐 하는 거지. 땅 말고 도피성을. 그것은 이런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사람을 해칠 수 있죠. 원하지 않는 살인. 차를 잘 몰고 가다가 캄캄하고 비가 와서 앞이 안 보여서 지나간 사람을 칠 수가 있죠. 졸지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이
뭔가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리고 일을 하다가 실수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실수로 뭐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전기를 이렇게 많이 공사하고 전기를 갑자기 모르고 올렸다가 죽은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하여 보복이 오는 거죠.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자식을 죽였어? 내 남편을 죽였어? 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인 사람에 대한 보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죽었다고 합시다. 또 그럼 또 죽은 사람에 대한 또 자식들이 또 상대방에 대해 보복을 해요. 그러면 서로 피 터지게 싸우죠. 공동체가 분쟁이 생기고 피 터진 혈투가 생기는 거예요.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 보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의 그 단초를 끊어놓는 작업이 도피성인 거예요. 피해 보복으로 또 보복 당한 사람의 또 보복에 대한 악순환이 연속되지 않도록 끊는 하나의 돌파구, 배설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지만 그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복하는 그 보복에 또 어떤 막 댓글을 달고 너를 죽일 거야, 또 상처면 또 죽일 거야라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애인데, 이 도피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저주와 앙금과 상처와 분노와 복수에 대한 것을 끊어놓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음으로써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과 서로 치고받는 칼부림에 대한 것을 끊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땅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흐름을 맥을 딱 피부의 보복을 끊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의 보복의 대물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너를 한밤 때 나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다 서로 망하는 거야. 다 때리는 거야. 연결돼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의 배설구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도피성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죽일 놈의 분노, 엄마에 대한 분노, 자식의 분노, 나를 그렇게 욕했어, 어떤 친구의 분노, 어떤 누군가의 분노, 사업상의 분노, 내 사업을 망해서 내 걸 뺏어갔어, 죽일 거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흡수함으로써 공동체 사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거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도피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가 여기서 조금 이게 동안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이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대를 지나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가 되냐 이거야. 여호수아가 살을 때는 한 사람의 주님을 체험한 종이 있을 때 그 종으로 말미암아서 다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공동체가 살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어, 봤어. 그 시대에는 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나와. 문제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셨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세대가 죽었어.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못 봤어. 그럼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 여기 안 나와. 새벽이면 안 나와. 훈련 안 받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중요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복음을 체험한 세대야.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도 했고 기도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 세대가 소중한 거야,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그 세대를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다가 아니야, 여러분 속에는. 아마 어떤 전도자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올 판이야. 새신자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없다면 다 죽어. 어떻게 우리 청년도 청소년들도 영적인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오지만 엄마 아빠가 죽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부모님 세대에 교회 나왔는데 체험을 안 시키면은 우리 부모님 죽고 나니까 교회 때려치는 거야. 그거 같은 거야. 이거를 역사 속에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오늘날 죽어.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여전히 우리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고 새벽 예배 나오냐 이거야.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뭐 훈련 뭐가 필요했어? 뭐 전도 뭐가 필요했어? 뭐 새벽 예배 뭐가 필요했어? 학교 뭐가 필요했어? 그냥 밥 먹고 살고 다 끝내자. 그게 유럽의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다음 세대는 망하는 거야. 이게 얘기예요. 사사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완전히 폭망한 거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럴 판이죠. 하나님께서 새벽에는 왜 해드려? 새벽에 파먹을 판이야. 아니면 우리가 훈련 1대1 훈련했어. 뭐 피곤하게 또 무슨 1대1 훈련이야? 그냥 그만하지. 학교가 전지하게 뭐가 필요했어? 우리 필요하죠. 적어도 내가 눈뜨고 있는 순간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죠? 내가 죽으면 또 할 거야? 해야죠? 근데 안 할 놈도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안 그래요? 뭐가 필요해? 피곤한데 뭐 예배도 뭐 한 달에 한 번만 드리지? 그런 놈이 나온다니까. 싸가지 없이. 기도해. 무슨 기도 없어? 새벽 기도가 뭐 새벽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 그게 유럽 교회가 망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제가 있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지만 그렇덕이라는 거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야. 그거를 눈여겨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제일 이게 허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가 있고 장로리 계시고요, 40대가 없어. 40대 안수지사가 다 폭망한 거야. 야, 이거 보통 이거 끊기는 거야, 대가.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안수사들이 무슨 뭐 몇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이제 뭐 장로로 세운다는데 세우지 말라 그랬어. 안수사 할 사람이 없어. 누구를 세워놓고 가서 그다음에 올라가야지. 다 올라가면 누가 안수사해? 31명인가 27명의 안수사가 다 약한 거야. 교회도 안 나와. 중간 허리가 끊기잖아. 그거를 이어주는, 계대를 이어주는 것이 가야 됩니다.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 30대 세대가 있잖아. 김지영 세대가, 또 김태훈 세대. 그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를 만들어 연속으로 가는 거야. 바톤 터치를 가잖아.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다음 세대에 또 청년들이 있어. 주목해. 청년들 중에 누가 또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신가? 근데 소중한 사람이 있어.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애들인 거야. 이 아이들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역사를 다 보고 체험한 세대가 하는 거죠. 여러분 3세대 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대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구약 유대인은요, 언제든지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서 엄마 아빠 같이 예배드립니다. 한국 교회처럼 주일학교 따로 이게 아닌 거야. 같이 보면서 같이 자라고 똑같이 설교 들으면서 그 세대를 보면서 이어져가는 세대가 중요한 거야.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과제가 이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50년이 흐르고 우리가 죽은 지 한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갈렙이 죽고 모세는 이미 죽었고, 다행히도 여호수아 남겼고 갈렙 남겨놓고 2명의 세대가 그루터기 돼서 남겨놨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죽으니까 사사가 시대가 왔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겠지만, 이걸 알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똑같이 체험한 우리만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후대에 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처럼 똑같이 부흥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가정 끊길 수도 있어.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가 복음을 체험했는가? 우리가 죽어도, 엄마 아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죽고 우리 사모 죽어도 우리 자식들 중에 누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볼 때 저희 가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면 알아. 아, 쟤들이 뭐가 있구나. 됐다. 그 맥만 잡으면 돼.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계속적으로, 근데 뭔가 계속 메시지를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어버려. 계속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 메시지를 말하게 되니까 계속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대에, 다음 대에 복음을 계승하는 계대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는 바뀌고 우리는 슬픈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생겨난 장로들,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지금까지 역사했던 30년 역사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나름대로 또 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이 전도사님들, 목사들 죽은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를 더 끌고 갈 것인가? 모든 것을 패할 것인가? 더 리바이벌 부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줄 것인가? 또 약할 것인가? 더 우리보다 더 강할 것인가? 아버지, 이런 부분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왜 학교를 해야 되고 왜 대안학교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또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의 우리가 아이들이 오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봤던 초췌한 아이들을 알고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경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간증집을 남기고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소중한 경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기적의 세대, 창조 세대, 우리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명절 기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자 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